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요즘 유럽 교회들 보면은 상당히 비참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문헌에 의하면 16,000교회가 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고 그렇다고 합니다. 독일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제일 큰 독일 교회가 무슬림 무스크 사원으로 이렇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제일 또 심각한 데가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교회 한 반 정도가 문을 닫았고 야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매물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독일 교회 같은 데는 한 50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하는데 도저히 보수공사할 만한 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헐어버려야지 될 것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중세부터 지었던 300년, 500년 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웅장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보통 팔렸을 때 서커스 연습장 또는 도서관, 카페,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는 좀 죄송합니다만 유흥업소로 넘어가는데 스트립쇼를 하는 그런 업소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성스러운 분위기에서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100년 안에 유럽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가 유럽 교회를 그렇게 쇠락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출산율을 저하라는 거예요. 유독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출산율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 반면에 무슬림 사람들은 수없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청교회 같은 경우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가정들이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모태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을 따라서 자녀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뼛속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식에 의해서 태어나면은 예배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또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랬던 전통적인 질서 자체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측의 영역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역인데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신앙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국가였던 체코 같은 경우는 91%의 20, 30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65%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3% 정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을 하신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믿음을 하시는데 믿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기자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기자 양반은 내가 만약에 계란을 가지고 바위돌에 던져버리면은 뭐가 깨질 것 같소? 그랬더니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야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바위가 깨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위가 깨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돌을 던져도 바위돌이 깨질 것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은 이런 신앙의식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신앙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인구 가운데 1200만이 기독교인이었을 때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전 민족을 복음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700만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3% 정도만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니까 5% 이하면은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미전도 종족 국가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신앙을 각성시키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다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작한음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소아시아 교회가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죠. 터키가 회교한테 넘어가기 전에 610년까지만 해도요, 주후 610년까지만 해도 회교가 태동한 게 610년 아닙니까? 모하메트가 나와가지고 알라를 만나가지고 만든 모하메트교가 610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610년 이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었느냐? 예수님께서도 주후 90년경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다가 없어진 교회가 라오디게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럽 교회라든지, 그럼 한국 교회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록되었을 때 그때 사건도 있지만은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과 접목을 해서 나에게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모래폭풍이 불기 때문에 눈이 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소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약을 연구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대학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의식주 가운데서 입는 문제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양질의 양들이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기술이 세계 특급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가 형성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로부터 북쪽으로 위에서부터 히아라볼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히아라볼리에서는 365일 동안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을 연결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안약 공장이 있었죠, 피혁 공장이 있었죠, 온천수가 있었죠, 살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생각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기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는 하지만은
유럽처럼 부자라고는 하지만은 오늘의 대한민국처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36,000달러, 개인당 GDP가 일본을 지금 질적인 면에서는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부유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너는 부자라고 하지만은 너는 가난하다 이거예요. 본과다 이겁니다.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안약 공장은 가지고 있지만은 눈 멀었어. 피혁 공장에서 좋은 의류들이 나와서 옷에 걸치고 있지만은 벌거벗었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한번 1대1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인생입니까? 여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한 그물을 사서 사랑을 해다. 불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피혁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있지만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산 흰 옷을 사서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진짜 안약을 사서 너희들이 만드는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너의 실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귀하여.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망해가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한국 교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영안이 똑바로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영이 분별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도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과연 영안이 밝은 사람인지, 또 믿음이 잡석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불순물이 들어간 불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인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은 사람인지, 이것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70년, 80년,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련한 인생 아닙니까? 이때 만약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전 100년에 90년에 계시록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뜨거웠다면 610년에 회교도한테 그 땅이 유린당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세속의 물결이 밀려와서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가고 다음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러시아하고 있는 그런 열차를 타고 지옥불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각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기초를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믿음을 단련을 받아야 돼요. 똑바른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간 믿음 가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문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점유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숫자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전 앞날도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셨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하고 마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성령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아무개야,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그렇게 하고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요. 마귀는 어떡하냐? 마귀는 예고편이 없이 휙 들어옵니다. 여러분, 밤에 어떤 분들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동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가위 눌리는 꿈, 마귀 꿈은 그렇게 많이 꾸는데 왜 천군 천사는 안 나타난대요? 왜 성령님은 안 나타난대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지. 영접해드리지 않으니까 못 오시는 거지. 주무시기 전에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꿈속에라도 만나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신앙생활을 좀 그냥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대학교 다니는 공부는 거의 제껴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다 보면은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용균아, 넌 왜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냐? 꿈속에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꿈속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고편이 없이 동의받지 않고 불쑥불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셔드려야지 돼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이 와 계셔야 돼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이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집이요, 말없이 식사 때와 함께 하시고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 집 안에 아파트 문을 열면 예수님 계시죠? 그럼 예수님 계신데 그냥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휙 열고 휙 들어갑니까? 예수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누르면서 예수님, 저 비밀번호 누릅니다. 비밀번호 딱 누르. 신발 여기다 놓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냉장고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냥 콜라 꺼내가지고 막 마십니까? 예수님, 콜라 한잔 해도 될까요?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잠 주무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TV 받아 쓰러져 잡니까? 그건 예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계시다면은, 예수님 좀 TV 시청 좀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라. 그럼 오늘은 참겠나이다. 그리고 그래, 그렇게 보고 싶냐 한번 봐라. 그리고 한 10시쯤 되면은 예수님이 뭔가 저 속에 좀 거리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끼는 대로 그래도 12시까지 보고 있다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주무시기 전에도 예수님 잠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영접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기 와서 영접 와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주일날 들어오실 때 모습부터 다를 거예요. 아마 저 문에서부터 예수님 들어가도 될까요? 앉을 때도 앉아서도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떠날 때도 예수님 가도 되겠습니까? 오늘 축도 끝난 다음에 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실 때 예수님 가도 될까요? 그래, 가라. 그럼 가고 좀 앉아서 마무리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마무리 기도도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혼자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구 가운데 거의 50% 정도가 1인 가정이라고 하더라고. 혼자 1인 가정의 50%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혼밥 코너가 있습니다. 같이 먹기 싫으니까 하나씩 막 만들어요. 옆에 사람도 보기 싫다 이거지. 혼밥을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혼신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동행을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혼신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좀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오늘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물이 나타나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와 동행을 하면은 마귀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막 죽도록 밉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한 분들이니까 없겠지만은 다 거룩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소욕이죠. 마귀가 주는 소욕. 그럼 마귀의 세력을, 내 속에 마귀는 동의 없이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라든지 마음을 점유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점유해. 그래서 미움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15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5가지는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게 많겠지.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점치러 가는 것, 주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죠. 성령과 동행하면은 원수 맺는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 질투 분쟁, 시기, 분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자꾸만 잠도 못 오게끔, 현대인들은 하루에 몇 시간도 잠나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은 되게 이제 심장이 안 좋거든요. 거의가 심장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내면은 심장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문헌에 보니까 한 번 화를 낼 때마다 망치로 심장을 한번 두드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잠도 안 오게 만들고 분노의 감정이 쌓여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분내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도 안 오고 병들겠죠? 그 다음에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싸우는 걸 투기라고 하죠. 술 취함과, 오늘 한잔 해야 되겠네. 방탕함과 15가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와 동행하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킬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귀신이 들어오는 틈을 만들어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우고 살아. 다 비웠어. 비우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7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 찬송이라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말씀 좀 보고 기도해서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셔서요, 제가 내일 깨어날 때까지 성령님이 내 영속에 운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잠을 주무면요, 잠도 잘 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자. 그럼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결과물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을,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